할렐루야. 힘드시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힘이 되는 재직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안 받으신 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빨리 파악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없으시고 좀 밑에도 지금 한번 손 높이 들어주세요. 자, 강의안 없으신 분이 여기 대여섯 분 계시는데 빨리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안 받으시는 동안에 지난 시간 정리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까? 우연적인 발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려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거룩함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이 우연적인 발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면 어떤 때에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멈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이게 멈춰집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속죄와 기도, 이거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나눴지만 지금 백신의 상황이 좀 불안하잖아요. 계속 미국에도 어제 제 친구와 통화를 해보니 며칠 전에 그 의사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일들 때문에 주별로 지금 그 상황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는 백신 접종을 전면 지금 중단한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60%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였는데 지금 주별로 이렇게 중단 상황들을 갖고 있는 그런 주들이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만 우리가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죠. 성경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더 이상 세상을 힘들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사망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까지 끝이라고 선언하시면 오늘이라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모세가 불순종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서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상황이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예. 자, 오늘은요 두 번째 강의로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재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재직. 자, 강의 안 받으신 분들 손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에도 계셔요. 이쪽에도 앞에.
자,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가 계속 정부에 협조하고 또 정부의 지침들을 또 준수하면서 가다 보니까 온라인 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요 사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비대면 방식과 또 모이는 방식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의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잘 감당을 해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들이 좀 되기는 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습관화되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들이 드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예배와 신앙생활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면을 어떻게든 고수를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 또 저마다 각자 또 교회의 지침과 교회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 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또 달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통화할 때 좀 혼란스러우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대요. 그래서 왜 혼란스럽지 않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유, 뭐 혼란스러울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또 오지 말라고 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도 혼란스러울 게 없는데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신뢰하고 또 당회를 신뢰하셔서 생각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마 뉴스나 세상을 보면 분명히 고민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대면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대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먼저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난 2020년 8월 30일자 연합뉴스에 이런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성경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보라는 근거는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차피 비대면이라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그간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만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에서 대면하느냐 비대면하느냐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한 한 신학자의 인터뷰가 실렸고요. 같은 인터뷰 기사에서 잘 알려진 평신도 기독교 지도자는 대면 예배만 예배라는 주장은 성경 안에 근거도 없고 전통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말대로 앞으로 교회는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적극 권장하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온라인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비대면 방식의 예배가 우리가 시민으로서 시민법도 지키고 국가의 행정조치와 방역정책을 따라야 됨과 동시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적인 조치로 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코 뉴노멀은 될 수 없고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비대면이 앞으로 시대적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까? 뉴노멀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페이퍼에도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기록돼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어느 장소가 있죠. 여기에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보좌 삼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라고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 얼굴을 봐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한 차례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그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그 형상을 본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기독교인들은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의 문제, 특별히 모이는 것, 만나서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공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배의 처소 안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기대하러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차피 비대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으니 예배 모이는 이 모임의 시간, 회집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이지 않다,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교제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로서 바라는 이 공동체성이야말로 교회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냥 고백을 해봅시다. 비대면 방식으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시니 어떠하셨습니까? 힘이 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비대면 방식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힘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신앙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구나, 혹은 나태하게 만드는구나, 힘 빠지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눈앞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또 강의를 들어주시니까 힘이 나죠. 제가 오늘도 엄청 힘이 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엄청 힘이 났잖아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힘이 나죠.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가 앞에 서서 사람이 성도들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려니 그것만큼 힘 빠지고 무기력한 일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나요. 동료 목회자들과 통화를 하면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가 지금 참 무슨 시대를 사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힘이 하나도 안 난다. 어디서 에너지를 얻고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너무 막막하고 힘든 상태. 성도들을 보면 살 것 같은데 보지 않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옛날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목장 식구들과 만나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던 그때,
교회 국수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교회 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잠깐 얼굴을 보면서도 그 행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컸는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그러거든요. 교회 국수 먹고 싶다. 교회 국수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만나는 것,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구약 얘기하십니까? 구약에는 성전에 모이라고 했지만 신약은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배 안에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고요. 성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비대면 방식이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 우리가 모여도 되고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 성경에 모이라고 얘기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신학을 그 개판으로 한 거예요. 진짜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들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건물과 조직 같은 이 제도 등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모이고 헤어지는 이 회집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박해나 전염병, 전쟁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회집이 중단되고 흩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을 합리화한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비대면이 정상이고 대면이 정상이고 비대면은 비상적인 조치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을 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죠.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고요? 모이지 말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모이래요.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박해, 추방, 투옥, 재산 박탈 이런 상황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재산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재산 박탈 안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홀로 숨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재산 박탈, 투옥, 박해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이웃들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일부의 교회들처럼 대면 예배를 무조건 강행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 예배는 본질이고 모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대면 예배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종교를 탄압한다라는 이유로 강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그렇게
대면 예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것도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고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식일 논쟁.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으셨죠, 바리새인들에게.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병 고치는 거거든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문제. 근데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죠? 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일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병에 걸린 사람은 오늘 당장 죽는 거 아니니 내일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오늘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오늘 안식일이니 내일 고쳐줄게가 아니라 오늘 당장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일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자꾸 문제 제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주일 사는 동안에 열심히 엿새는 일을 하지만 하루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또 육체적으로는 쉬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임을 밝혀주신 겁니까? 주님의 뜻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에 있다고요.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심장을 그냥 움켜잡고 쓰러지셨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뛰어내려가서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다가 설교 진행하다가 그냥 이거 놓고 내려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내려가도 됩니까, 정말로? 내려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대표 기도인데 밖에서 들어오시다가 누가 내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 지금 챙겨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실어 보내야 되는데 지금 대표 기도예요. 놔두고 오는 게 맞습니까? 그분을 실어 보내고 여기 대표 기도를 빨리 연락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펑크 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뭘 기뻐하실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아니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기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생명 살리고 오세요. 119에 사람 실어 보내세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쓰러지면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심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실제 우리 주변에 사람이 쓰러져가고 병들고 아파하고 우리가 그 매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행위들을 그냥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상적인 상황이 되면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대면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불편하고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가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다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웃들의 두려움들을 다스려주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을
이것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물며 역사적인 기록들도 검토해 보지 않고 대면 예배가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시는 예배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페이퍼에 기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글들을 좀 보시면서 가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폈잖아요.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 흑사병이 7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프리드리 선제우가 루터와 루터의 가족들이 그 도시를 떠나서 피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수도원을 자기의 집이라고 이렇게 수도원이 자기의 집인데 자기 집을 병원이라고 칭하며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줬어요. 루터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간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루터가 몸이 건강해서 루터가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루터는 당시에 뇌빈혈증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번 쓰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자신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해서 했고 그리고 환자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가 공개서신,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는 공개서신에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신 강의 안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나는 모든 유행성 전염병들은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육체에 치명적 독을 삽입시키는 흑사병적 호흡을 내뿜는 악한 영들에 의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형벌이기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복종하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성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건다는 얘기예요. 이웃들을 위하여.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웃들을 놔두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흑사병에 걸린 이 환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어가는 이웃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요 뜻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겁니다. 그럼 루터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루터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치명률이 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흑사병은 치명률이 75%였어요. 안 두려웠을까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두려웠겠죠, 그렇죠? 근데 루터가 그때 작곡한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루터가 시편 46편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찬양의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간에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루터가 분명해 보이죠. 우리도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에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됨을 루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도 두렵죠. 우리도 무섭죠. 그러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여 이웃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들을 헤아려서 우리가 전염병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은 최선을 다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방역지침도 지키며 비대면 방식도 또 필요할 때는 비대면 방식도 고수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스텝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좀 우리 양심껏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내가 두려워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웃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예배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를 지나감에 있어서. 자, 루터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 수칙도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적과 독과 치명적인 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렵니다. 그리고 나는 연기로 소독을 하고 공기를 청결케 하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과 사람은 피하겠습니다. 오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여 나의 태만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기독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보도되면서 우리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집단으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집단 감염의 매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런데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무지한 거고요, 미련한 거고요, 요행을 바라는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드러난 게 한 4집단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보다 먼저 여러 팬데믹들을 경험한 선배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연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죽음이나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기쁨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경솔하지도 어리석지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 전염병의 감염, 매개가 되는 일들은 철저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태도는요, 진짜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죽음의 위험과 죽음의 소원을 무릅쓰고 내가 어디든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실제로 기독교 관련 신천지든 뭐든 세상이 인식하는 대로 기독교 관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전체 이 확진자 퍼센트가, 집단 감염의 퍼센트가 실제로는 한 11% 정도 된다고 해요. 기독교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환자들이 나온 케이스가 전체의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11%라고 이해를 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집단 감염의 상황이 44%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대요. 절반 가까이가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이 되고,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세상이, 정부가 우리를 필요로 해서 교회가 같이 협력해 주세요, 교회가 좀 도움을 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행동을 잘해왔지만 일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쌓아온, 그리고 심어온 그 결과물들이 지금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91%예요. 교회가 뭔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교회를 못 믿겠다. 교회가 그래도 신뢰가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9%예요. 이제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너희들부터 회개하라, 너희들부터 깨끗해져라, 너희들부터 자정 능력을 좀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고민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로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고, 그런 교회로 세상에 비춰지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한 부분만 더 읽고 이 부분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면 예배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10%든 20%든 우리에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지면요, 제가 힘써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재직들은 그 일들을 최우선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만일에 내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나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루터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자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피신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하고 두렵습니다. 이 악으로부터 도망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 병 감당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웃을 위해 생명을 걸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없으니 도망을 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피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위험이든 다른 위험이든지 간에 여전히 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재앙과 상함이 사방에 있으므로 제가 피신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탄이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여 사방에서 살인과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대면 예배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두려워서 안 나온다고 코로나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잠을 자지 않고 있고 사방에 지금 흑사병의 위기인데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전할 수 없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는 거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만 위험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준수하고 또 열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잘 방역을 하면서 모이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앞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대면 예배가 오픈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위험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식당에 가고 마트를 가고, 그렇죠?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만 피하면, 대면 예배만 피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 피합니다. 또 직장에서 압박이 심하니 일호가 될 수 없어서 내가 그 상황들을 피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어떤 행정명령이나 지침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겁니다. 수칙도 준수하고요, 지침도 철저하게 준수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주변에 그냥 일단은 해보고 걸리면 그때 과태료 내려가면 내고 그 다음부터 마스크 쓰겠다 그냥 하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에요. 제가 방역지침 지켜달라,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정작 담임 목사가 마스크, 지금 행정 지침이 내려왔는데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다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들이나 여러 상황들이 저도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원수를 정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불합리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10%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이전에도 그랬죠. 이전에 20명밖에 안 모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설교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없는데요. 여기서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데요. 20명밖에 교회 공간에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마스크 쓰래요. 불편합니다, 엄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이 팬데믹에 아수라장인 상황 가운데 정말 디테일한 어떤 규정들을 만들지 못하고 부족한 게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요소들을 만들더라도 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재직들이 이 모든 상황들에 비대면의 상황이 정말 이게 비상적인 조치고 마음 아픈 일이고 이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속죄와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 두려움이 많은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돼도 나오지 못할 분들이 계시니 재직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앞서서 본이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과정에서 재직들이 마음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 신앙적인 각성의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며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그리고 비대면의 상황이 빨리 끝이 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변할 것이고 또 무엇이 그냥 남겨질 것일까요? 변할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복원될 게 많겠습니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예배는 코로나가 끝나면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변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우리가 막 논란거리가 되는데, 코로나 끝나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갈까요? 예전으로. 이게요, 이제 습관의 힘이라는 이제 책이 있거든요. 찰스 두이거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패턴과 습관으로 살아간대요. 패턴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역사라는 거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보다 많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상황이 되면, 물론 이제 통계 조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는 상황이 돼도 교회를 잘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이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예배는 예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나 아니면 이미 일어난 변화를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또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비대면 예배가 잘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출장을 갔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현장에 나올 수 없든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서 현장에 나오는 것이 제한적인 그런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시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비대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유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비대면 예배를 잘 적용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이 비대면 예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라인 성찬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성찬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현장에 와서 성찬식을 나누는 게 훨씬 좋으시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성찬을 하지만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온라인 성찬이 아니고 이제 모여서 같이 우리가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런 때가 오면 당연히 온라인 성찬이 아니라 대면에서 성찬을 나누는 현장의 성찬이 재개가 되겠죠. 그러나 이 온라인 성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에게는 이 온라인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대성교회의 한 지체고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습니까?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변화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상적인 조치로 취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두 번째, 신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대면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요청하면 신방을 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사 신방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모든 방역 수칙들을 다 지키며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머무르는 거 최소한 시간대로 하고 다과 같은 거 안 나누고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고 바로 나옵니다.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지금 대면 신방을 요청하지는 않으시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신방 사역을 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 신방, 그렇죠? 대면으로 신방하기는 어렵지만 전화로는 신방할 수 있겠고요. 또 상담하는 사역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면 신방 못하는 상황이니까 전화로 더 열심히 신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하는 거. 또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또 그 삶의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을 헤아려서 상담하는 일들, 얘기를 좀 들어주고 기도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이 되면 이 신방의 문화는 앞으로는 이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요청들이 또 여전히 있게 될까요? 신방 이제 사라질까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제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신방은요, 목회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신방의 형태가 변화가 되겠죠. 여러 형태들로. 온라인 방식의 신방, 줌을 활용하는 신방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3월부터 각 교구별로 온라인 중심의 신방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신방의 방식들이 이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신방의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물론 대면 신방도 어느 정도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형태들은 좀 바꿔가면서 본질적인 사역이니 이 사역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지금도 이 신방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신방해주는 신방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목회자들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으면 빨리 교구의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신방과 상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구 목회자들이 또 그중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성도들은 빨리 또 저한테 말씀하셔서 또 저도 그 가정을 돌보고 신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우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양지, 이 목자도 목장이 목양지잖아요. 이 목양지를 간과하고 내버려 두면 그러면 다 죽어갑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목자들이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신방하는 일들, 안부를 묻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셔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목회자들은 저한테 또 상황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서 담임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데는 그렇게 신방과 상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소그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목장 모임 거의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사랑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온라인 줌 방식의 목장 모임을 지금 활발하게 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되면 여기 목자 교육을 재개를 하면서 목자들을 교육시켜서 목장에서 각 소망교구와 믿음교구도 목자들이 온라인 방식의 줌을 통하여 비상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나마 5분이든 10분이든 이 목장 식구들과 같이 안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진행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종료가 돼도 이런 형태의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앞으로도 병행이 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배우면 꼭 어느 한 자리에서 모여서만 목장을 지금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원근거리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순간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또 현장에서 모일 수 있을 때는 같이 모이고 이런 방식으로 병행하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와 관계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음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룰 과제가 코로나가 던져준 교회 과제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던져준 교회 숙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교회 공교회성 그리고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죠? 왜 자꾸 교회만 문제가 되는가? 절도 별로 안 나오고요, 성당도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자꾸 교회만 나와요. 실제로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의 통계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회발 집단 감염의 사례가 1,700건이에요. 1,760몇 건이 돼요. 불교에서 절에서 지금 감염 사례가 나온 경우가 90몇 건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하나도 없어요. 성당은. 그리고 이슬람 관련 행사에서 나온 이 집단 감염의 건이 6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교회만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교회발이 너무 많아요. 1,700여 건이니까. 물론 언론이 보도하는 행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작은 부분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터져 나오느냐?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나 불교는 종단, 종파가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각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교단이 있기는 하지만 교단이 정확한 가이드도 못 내주고요, 또 이 가이드를 무시했을 경우에 구속력이 없어요. 각 교회에 대하여. 또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교단들이 분열되어 왔습니까? 장로교단만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분열과 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결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식 그대로입니다. 기독교는 통제가 안 되는 집단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교단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 교단이 구속력을 가지고 각 교회들을 통솔하거나 지도하거나 또 안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진짜 교회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의 공교회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교회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지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데, 실제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많은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그동안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분열되어 온 교회의 죄악들을 보게 하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공공성은 뭐냐면 교회가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 기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자기들만의 성이 되어 간다라는 인식들이 세상에서 계속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셔널 처치, 성교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공공신학을 얘기했습니다. 공공신학. 공공신학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공적인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안에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집단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일들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 숫자 늘리고 이런 시도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교회가 세상에 정말 선을 도모하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공공신학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2017년, 18년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 공공신학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교회가 공공신학, 사회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야기가 공적으로 나왔을 때 잘 정립이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았겠죠.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기뻐해야 돼요. 대성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고요.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고요.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대성교회 교인이라, 대성교회 교인들은 다 착하시군요. 대성교회 교인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웃들이 교회의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또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이 공공성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 재직들과 또 우리 당회가 계속 고민하면서 더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지원팀을 운영하면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그런 얘기들을 나눴지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지만 정말 이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19의 또 여파로 인해서 동네 상가들도 어렵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것, 그 지경을 넘어서서 주변에 할 수 있을 만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좀 위대하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고 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해주면 교회와 더불어서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신학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고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숙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광주의 교회 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현판에 계란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신뢰를 잃어도 너무 많이 잃었구나. 예수님이, 주님이 얼마나 모욕을 받으시는가. 주님이 얼마나 지금 핍박을 받고 계시는가. 누구 때문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교회가 섰으면 좋겠고, 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교회가 아낌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울 때 세상에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또 수련회 할 수 있는 수양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환자들 둘 곳이 없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내어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제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실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몇 개의 큰 교회들이 얼마 전에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지금 온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이 공공성에 대한 문제에 답을 분명하게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연결되는 문제인데 교회의 대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화두가 공감 아닙니까? 공감. 아프다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물어보고 그 아픔에 공감해주는 공감 능력이 시대의 화두 아니에요. 지금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세상은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는 교회만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죽겠다고 얘기해요. 교회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해요. 교회 때문에 힘들겠다고 얘기해요. 제발 이제 장사 좀 하고 거리두기 단계도 좀 낮아져서 우리도 살자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통하고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 얼마나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지 남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구나, 교회가 있어 참 좋다,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이 공감 능력의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필 부분이 신천지 등 이단 집단을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만 얼마나 많은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단, 사이비,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좀 왜곡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지 이번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단이다,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는 극우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또 BTJ라는 선교단체가 세 번째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단체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단 사이비와 유사한 선교단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IM 선교회는 뭡니까? 보니까 딱 우리 교단 교회들이 마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교단 교회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든 IM 선교회든 BTJ든 그 앞에 나오는 또 뭐 정광훈 목사든 우리와 다 무관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동안 자정 능력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문제가 되면 끊어냈어야 돼요. 분명히 이단이다, 잘못됐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류하지 않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야합하고 묶이다 보니까 끊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IM이 끝이 아닐 겁니다. 왜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가 만들어 온 이 유사 이단 집단과 같은 이 집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수천, 수만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 아마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아마 100년, 200년 동안도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만 드러났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도가 추락을 해도 아직 9%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바른 신학이 아닌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들 다 없애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 신학생들이 부족하다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나는데 목회자들 숫자가 부족하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목회자를 너무 많이 양성해 왔어요. 정죄하면 따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혼자 몇 교회를 모아가지고 교단을 만들면서
안수를 셀프로 주고 2달, 3달 교육하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네 하고 행세를 하도록 그동안 교회가 조장하고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한 교단의 신학교가 하나면 되지 한 교단의 왜 신학교가 지방에 여러 가지 신학교가 존재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신학교가 양질의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길러내도록 교단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죠. 우리 교단만 해도 교단 인준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제가 교단 인준 신학교에서 사명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신학을 하는 분들을 다 폄훼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방의 여러 신학교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신학교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정확한 의미들을 알고, 그리고 성경의 원어나 성경의 본문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말고,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꾼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단과 교계가 정치꾼들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들은 잘못됐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회복된 교단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장로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IM 선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장로님들도 잘 구분 못 하시는데, 우리들도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BTG는 또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기는 이단 신앙을 가진 데다, 이단적인 종말론 사상을 가진 데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뭉뚱그려서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 중심의 신앙 체계 회복.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는요, 자녀들 교육과 관계된 문제예요. 물론 이제 공적인 이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 위기는요,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교회에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탁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을 이렇게 그 차에 태우고 오셔가지고 떨구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에다가 애들을 맡겨놓고, 그러면 애들이 신앙교육 잘 받을 거라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고 나면 태우고 가는, 그게 떨태기 부모라고 합니다. 떨태기 부모. 떨구고 태우고 가는 일들 열심히 감당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잘 성장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학년이 올라가고, 또 뭐 유년부에서 초등부,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대학부 올라가면 애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떨태기 부모의 이 교회 위탁 교육이 그동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그것마저도 안 돼요. 교회에 위탁하는 위탁 교육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적인 그 교육, 신앙 교육의 역할들은 온전히 누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까? 부모죠, 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또 그 역할들을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부모가, 젊은 부모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아이들과 같이 큐티 나눔을 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 상태는 그냥 방임 상태입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포기 상태로 두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더 주기가 빨라질 것이고 더 여러 차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빠른 시간 안에 찾아오면 주일학교는 1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요. 가뜩이나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 교단 안에 50%, 60% 정도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상태예요. 전문가들이 이제 20년 안에는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90%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이 한 번 더 오면 교회 학교는 1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남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교회가 그것들을 도우면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돼도 가정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던져진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세대통합 사역, 세대통합 교육이 바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의 상황에 10% 이렇게 제한이 되어서 세대통합 사역 연구위원회가 지금 못 모이고는 있지만 이제 모여서 그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고 논의해서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시간들이 와도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학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역의 개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또 안 와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디어 시대에 맞게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올 때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이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코로나 요 팬데믹 상황,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교회 안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메일 메시지를 좀 녹음하고 또 주일학교 여러 콘텐츠들을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 조그마한 스튜디오라도 하나 어느 공간에다가 만들어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디지털 매체를 우리가 사용한 메일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계속 매주마다 전송을 해드렸는데, 실제 이 메일 메시지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실제 현장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들보다도 훨씬 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된 게 현실적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부 온 교인들이 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출근하면서 출퇴근길에 5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게 만드는 방식의 사역들이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민해서 미디어 시대에 맞는 사역의 방식들을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온라인 새벽기도, 교육, 또 온라인 헌금, 온라인 구역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이런 과제들을 우리한테 던져준 상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섯 번째, 우리에게 코로나가 던져준 과제는 교인 개개인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현장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다르게. 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또 주일날 예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면, 그러면 딱 볼 때 그럼 신앙이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던져진 숙제가 뭐예요? 과제가 뭡니까? 이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내고 스스로 기도해내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지금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상황, 평상시에 교회를 중심해서 오면 됐던 상황이 이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영성은 충분히 건강했던가, 내 영성은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다음에 또 이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날 때는 미리 대비를 좀 시켜야 되겠다. 충분히 개인 묵상이 삶에 좀 배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개인 기도 훈련이 잘 돼서 어느 현장에 어떤 상황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자기의 개인 영성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교육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숙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성이 건강한가예요. 힘이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미국 같은 데는 유명한 이 부자들이 다 벙커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벙커. 그 안에 들어가면 식료품도 다 있고 또 안에 시설들 다 갖춰져 있어서 밖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 안에서는 거뜬하게 정해진 기간만큼은 버텨낼 수 있는 이 벙커. 벙커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준 시간들이라고, 과제로 던져준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이 벙커와 같은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영성 있는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거뜬히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교회의 힘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재직들로 앞으로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이후로도 든든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